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5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네, 이번 주는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원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네, 원죄란 태초 인류의 조상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 둘은 한 몸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담의 범죄라고 부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 대가로서의 형벌이 인류에게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조차 익숙한 말이죠. 하지만 원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반감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왜 나에게 조상들 잘못을 묻느냐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당시에 지도 교수님 역시 마찬가지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잘 아시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 부르셔서 갔더니만 어떤 다른 일로 갑자기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좌제도 없어진 마당에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의 죄책을 인류에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연좌제가 없어졌다고. 자, 위에 보이시죠? 1981년 3월 25일 날 이제 연좌제 폐지를 헌법에다가 써놨는데, 연좌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뭐 빨치산 활동을 했다. 그럼 그 자녀들은 공무원이며 뭐 군인이며 진출 아예 못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막아놨더랬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폐지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은 그 연좌제도 폐지된 마당에 말이야,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으면서, 아닙니다 교수님, 원죄는 부모의 죄책을 자식에게 지운다는 연좌제가 아니고요, 부모의 죄의 결과가 자녀들에게까지 그냥 그대로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 호주 개발의 시초는 영국의 죄수들의 폭증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죄수들이. 그래서 유배 식민지로 건설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배지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배지가 어디입니까? 뭐 제주도나 아니면은 육지에 있지만 남해도 대표적인 유배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처가 쪽이 다 남해 분들이신데요. 네, 남해 분들이 옛날 유배 당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학식 있고 뭐.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장난 아니었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는 이제 죄수들이 보내지는데요. 그래서 그냥 뭐 거기서 가둬만 두는 게 아니라 식민지로, 그냥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라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그냥 개발 사역에다가 이제 강제 노역으로 동원을 시켰더랬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식민지, 그 유배 식민지로 감옥 역할을 한 것이 한 수십 년 되는데, 그동안에 한 16만 명 정도의 죄수들이 이곳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수만 명이 멀리 가다가 병들어 죽고 해서 하여튼 수십만 명을 원래 보낸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 이제 이 그 호주가 당시에는 거대한 감옥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호주에 가족들이 있는 경우 기분 나쁘게 보이겠다, 그죠? 하지만 오늘날은 이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들이 막 몰려드는 선진국 중 하나가 됐죠. 하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데, 자, 그러다가 이 복역 기간이 끝이 나면 죄수들은 영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남을지 결정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국 안 가고 남으면 여기에 땅도 주고 집도 줄게, 일자리도 주고. 자, 이렇게 하니까 범죄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범죄자들이 하층민들인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가진 것 없으니까 그 울분에 그냥 뭐 술 먹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했던 건데, 이렇게 뭐 강제 노역하면서 이제 술은 끊었을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삶의 방탕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절제가 됐으니까 정착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려난 죄수들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서로 결혼도 하고 자녀까지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자기 조상의 땅, 영국은 구경도 못한 채 일생을 호주라는 유배지에서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현재 우리 인류의 원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우리 인류는 그것을 구경도 못 해보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나쁜, 훨씬 더 나쁜 상황이 인류에게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탄마귀의 죄와 사망의 족쇄가 인류에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태초 인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또 하나님의 공간인 이 영원 불멸의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은 떠나가시고 하늘과의 연결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탄마귀가 인간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 또 선한 행동보다는 마귀적이고 충동적인 생각, 악한 행동이 주류적으로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 살육과 학살이 그칠 날이 없는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류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연적 소멸로서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서의 죽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죽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적으로 죽는 것, 육체의 소멸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의 멸망.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죽음도 심판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현실이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원죄의 결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시작. 십자가 대속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인류가 직면한 것은 이 죄와 사망의 족쇄, 곧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육체의 소멸뿐만 아니랬죠. 조금 전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이 영원한 형벌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자, 현재 땅의 일만 놓고 봐도 이 병이 들어 아픈 것, 또 수고하고 노력한 일이 안 되고 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종착지는 다 죽음과 멸망입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생명을 향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또 망한 사업이 일어나 번영하는 것은 모두 그 반대편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온 죽음이라는 저주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풀려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석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대속이란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여주는 십자가 처형 과정에 두 가지 저주의 지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지셨다는. 자, 첫째가 바로
가시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 저 로마의 황제나 귀족 혹은 경기의 승자들에게는 꽃으로 장식한 월계관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올리브관 뭐 이런 거, 거기에다 꽃까지 장식한 그런 관을 씌워졌는데 로마에서는요.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이때 예수님의 고난 때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제 놀랍게도 이 가시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더불어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가시라는 단어는 황폐한 땅, 또 인류 고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이 받은 저주의 상징인 가시로 관을 쏘고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시관 쓰신 것은 일반적으로 로마의 그 처형 제도에서 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이 가시관을 통해서 하나 볼 수 있고, 둘째는 십자가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벌이죠. 우리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참혹한 형벌이죠. 그냥 피만 이렇게 과다출혈로 죽는 게 아니라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냥 질식사에서 숨을 못 쉬어서 6시간 넘게 고통당하다가 죽는 그런 최악의 형벌이라고 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린 그 자체가 원래 사실은 저주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역시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로 그의 저주받은 생을 마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심으로써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저주를 자기가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대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원래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의 문이 열렸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만든 생명의 문을 통해서 탈출구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여기서 뭐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됐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그 생령이라는 표현을 산령이라고 지금 신약에서는 표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존재가 되셨다는 건데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자기 몸에 안고 죽은 마지막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참여해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서 끝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됩니다. 이 믿음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것들 나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법에 의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담의 자손이 아니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아담이란 그 죽음의 저주를 가지고 죽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대와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 사람 자체가 같은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신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대단한 표현이다. 즉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다 예수쟁이들도 살아서 죽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을 일단 두 종류로 나눠야 되죠. 하나가 자연적인 육체의 소멸, 두 번째는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죠. 그 둘째 사망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자연적인 소멸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영화로운 육체로 변화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에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육체의 죽음이라 소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재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심판이 내 형벌 둘째 사망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외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무슨 소설도 만들고 온갖 상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으로 돌아가셨다며. 근데 왜 어찌해서 나를 버렸냐고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현장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 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 우리 표현으로 알짤없습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 하나만 올라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을 범하는 자는 다 화살로 쏴 죽일 거라고 하셨죠. 돌과 화살에 맞아 죽는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못 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죄인들을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모양이 그야말로 짐승 같았죠. 뭐 주면 좋았다가 뭐 없으면 뭐 그냥 잡아먹을 듯이 하고 항상 불평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분은 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죄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이 자연적 소멸이라고 하는 죽음과 더불어서 그들의 마귀적 삶의 형벌, 그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러므로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는 모양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만큼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저주를 씌워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문이 열렸죠. 근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거기서 탈출하는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는 장면과 예수님이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이 장면, 이 두 개를 대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첫 장면, 범죄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로 가져왔죠. 자, 이때 아담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진짜 선택의 기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항상 저하고 똑같이 선택의 기로에 서죠. 자, 자신의 몸에서 나와서 자기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간 하와를 선택해서 함께 타락해 버릴지, 아니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선악과를 거부할지. 자, 아담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결과는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다른 자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아, 여자의 뜻을 쫓아서 결국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성자 예수님이 달리신 때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지, 아니면 그의 생명을 버려서 인류 구원의 대속물로 내버려 둘지, 이대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철저히 버리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기까지 이 저주받은 인류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도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3시간 동안이나 예수님 이렇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늘을 덮어버리시잖아요. 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보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신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를 저주의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매일마다 아담처럼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배신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욕심을 내려놓으며 살지 수많은 기로에 서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만 따른다면 예전에 우리가 살던 저주받은 인간의 삶과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아야 합니다. 자, 그래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류를 기다리던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죽음과 심판과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십자가 대속,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저주가 예수님이라는 마지막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풀려서 이 죽음에는 자연적 소멸과 둘째 사망 다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 대속의 효과를 우리 자신이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동시에 인간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영생의 자녀답게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